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한번 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이 말은 즉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니 결코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조금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를 오시기에 머리를 하고 손질을 하고 옷을 입으시면서, 야, 오늘 내가 좀 오늘따라 유독 의로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야, 난 너무 의롭게 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빠듯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난 의인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 제 생각에는 그럴 틈도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귀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이 말하는 의, 바로 말 그대로의 의로움입니다. 정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근방에 있던 이 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차가, 기사가 운전을 해서 사다리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불에 타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한 기사를 봤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화재 현장에서 사다리차로 3명을 구한 의인이었습니다. 즉 이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의가 의로움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의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중에서도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여기는 의로움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죄 가운데 어려워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를 나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창조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터무니없는 것이구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러한 과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는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포함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이 교리를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성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위험성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려야 하는가를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 스스로 믿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서 듣는 자들, 청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내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다 보면 내가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내 의로움이 보이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교만과 거만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잘나서 잘났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사실인데 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는 우리의 노력이 어떠한 것도 조금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뒤틀린 시선으로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에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자신에게 비춰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 속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나쁜 일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나쁜 일이라도 한 번 시작되면 참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일, 교만한 마음, 거만함도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요. 멸시하던 자들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또 나를 더 의롭게 여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의로 인해서 신앙의 눈이 멀어버릴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굳어진 걸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멀어버린 신앙의 눈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고 부숴버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영적인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을 누가 무너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는 그 핵심을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우월감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도 나처럼,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신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고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괴로워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앞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위협에 빠뜨린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기 의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관심의 대상으로 성전에 서 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면서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해 기도하고요. 자신을 주변 모든 사람보다 높게 여깁니다. 자신에 관해 기도하면서 나라는 말을 거듭 사용합니다. 당시 청중들에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품위 있고 바른 종교인들과 지도자였죠. 그러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경건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품위 있고 열심히 있고 바른 종교인이자 모범이 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그는 주님을 소망해 왔을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게다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선한 일들을 다 자기 덕분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가 기도하며 했던 말과 행동에서 그가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성전에 서 있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로 정의합니다. 토색은 탐식하다, 약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도와 사기꾼들을 의미합니다. 불의함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법률과 도덕, 관습, 예의 등을 위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실한 자들, 불신앙적인 것들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성전 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세리에 대해서 자신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신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내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위엄과 살아계심을 알았더라면 자신도 그 세리처럼 긍휼을 구해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일이고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누가 봐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주변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 버리면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굳어지고 견고해지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위험에 빠져가는 것이죠. 이것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주시고 나를 부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세리는 앞서 살펴본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에 관해 기도했던 이 바리새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조롱의 대상으로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낮추며 자신을 나무라며 겸손하게 가슴을 여러 번 치며 기도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들만이 장례 때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가슴을 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보일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다, 이것에만 집중하고 걱정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각기 다른 기도는 그들의 태도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속죄 기도이며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세리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중은 아마 이 이야기의 결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인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는가입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비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셨기에, 누릴 수 있게 하셨기에 받고 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나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평탄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잘 되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비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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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붙들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